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나의 자녀들 할 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이 진짜 놓은 자녀들인가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제 이야기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까지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고,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수고를 마다하는 그런 자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또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 비슷한 표현을 미리 써 놓으셨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교회 공동체는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이제 형제요, 자매요, 부형이요, 모친이라는 겁니다. 연장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어머니요, 아버지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또 연배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형제요, 자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들과는 달리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쓰는 그런 이제 가정 공동체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다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은요, 한 가정과 같이 남남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렇죠?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라 할 때에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이제 거룩하게 변화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간다 그 말이. 속 사람이 이루어 간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걸리는 동시에 누군가가 수고를 하는데 보통 수고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녀들을 출산해 보신 우리 어머니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한 아이를 임신을 하고 놓는 과정이 얼마나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들고, 아이를 놓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거의 자연분만을 했지요. 요 사이는 이제 이렇게 자연분만이 어려운, 체질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제왕절개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는데 그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분만을 해 아이 정신건강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고 그러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골반이 작아서 아이가 도저히 자연분만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잘못하다간 산모나 아기다 둘 다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이를 놓으러, 보통 집에서 아이를 놓잖아요. 궁궐에서나 서민들 집에서 아이를 놓으러 안방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아이를 놓고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가 있을까, 애절한 마음이죠. 아이를 안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요, 의술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요, 베트남에 강의하러 갔을 때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센터, 치유하는 센터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 센터의 총 리더격인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의사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조금 아픈 것도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는데, 특별히 아이를 놓으러 가면은 무조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놔야 된다고 겁박을 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아이를 놓는데 병원에 가서 놀라고 하면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에 환장이 들어서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중에서. 의술이 발달한 반면에 의사들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양심이 불량한 의사들의 못된 성품 때문에 괜히 수술 안 해도 될 것을 수술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는 거지요.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요, 이제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이제 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너도 나도 다 삐뚤게 쓰다 보면요,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리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해산의 수고는 아이를 놓을 때, 흔히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요, 아이를 놓을 때 그 아이를 놓는 순간의 고통이 자기가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것만큼 힘들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신자로 이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주의 종은요, 한번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마다,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세울 때마다 힘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그런데 힘들다고 안 한다, 한다. 바울은 그래도 힘들어도 한대요, 안 한대요? 한다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의 종과 먼저 믿는 자들이 협력이 돼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일은 상이 따르고, 하나님의 일은요, 상급이 따르고, 하나님의 일은 축복이 다가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유튜브 상으로 요새는요, 별별 사이비 목사들, 자칭 목사라는 인간들이 나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교회를 와서 뭐 청소를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건 다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떠드는 자칭 유명 목사도 있습니다. 그거의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전 걸을 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할 땐 하늘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천국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제 거룩한 이렇게 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성전을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교회라,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 따라서요,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교회 교회당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 교회당을 통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첫째는 말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이 모이는 이 장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도 예배당이라고만 안 하고 따라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썰고 닦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떠들어대고 한수 더 떠서 인기를 얻으려고 11조는 구약시대 거니까 내면 안 된다. 심지어 11조 내면 지옥 간다는 소리 하는 놈도 있어. 결국 그전에 덜 떨어진 우리 신자 중에 하나가 옳다 잘됐다 내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안 내더라고. 그러다 어떤 꼴이 났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한 사람 보니까 11조 교회에서 11조 내라는 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단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걸로 가버리더니 전세산 내놓으라는데 어떡할 거야. 11조는 안 내도 된다 그러지 11조도 바치라고 그러고 전재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전도 못하면 벌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네들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게 전도래. 이게 그런 말에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말씀이 갈급하더라도요,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시더라도 함부로 유튜브상에 올라온 거 인기 좋은 뭐 조회수 많이 올라다가 들여다보다가 미혹되면요, 우리 본성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려고 하는 본성이 강해요. 여러분 귀에 솔깃하고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그게 진리만 다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목사들도 안 보는 게 좋겠더라고. 별의별 것이 다 떠올라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따라서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행복 아카데미도 하고 있잖아요. 이 행복 아카데미 수업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게 인기가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엄두가 안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서 전전긍긍한 목사님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그랬는지 강사로 우리 집사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로 이제 사모님들 전국에 제법 내노라는 교회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행복 아카데미 수업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잘 쉽게 설명해 주라 몇 번을 갔었지요. 근데 목사님들도 어려워라고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집사람 통해서 몇 분 봤어요. 그래도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까지 좀 사모님 좀 학습 좀 하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해서 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서울에 1000명이 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대형 교회죠. 1000명이 넘으면요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 날 보면 더 쑥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조금씩 비켜줬어요. 목양실에서 하라고.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요, 쪽팔리게 체면 안 쓰게 사모님한테 그것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사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거든. 덜 떨어진 목사들은. 그런데 대개 다 목사님이 다 겸손하시지만요, 그렇게 배우러 오셨더라니까. 근데 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그 교회는 또 중고등부를 잘하고 있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그냥 가르쳐 드리는데 행복 아카데미 수업 방식을 목사님도 뭐 하나 내놓으셔야죠. 그랬더니 시구스 뭘 내놓을까? 그랬더니 중고등부를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교재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어떤 교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료 있는 걸 좀 챙겨 주셨던가 봐요. 이게 행복 아카데미 우리 청년부 아직 하고 있죠. 이게 굉장한 이제 그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세월이 가야 나무도 자라고 애들도 크잖아요. 근데 그냥 크나요? 집에서 가정교육, 예절교육도 배우고 학교에서 학교 공부도 배우고 그러면서 커야 이게 인간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신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초보에서부터 쫙 이렇게 배우고 먼저 된 사람들이 따라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려고 애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요거이 이제 방해 세력이 나타나. 제일 첫 번째 방해 세력이 따라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이 교만해지는 본성, 허영심, 이 타락된 근성이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방해를 놓는다 이 말이야. 그게 나의 적은 나야, 나의 신앙의 적은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적은 나다.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적은 눈에 보이니까. 안에 있는 적은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덧입혀지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있어요. 철없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산다고 목사님 나만 보면 뭐가 고쳐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자꾸 그럽니까? 나 진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요.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요. 그 눈이 자기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영적 장님, 영적 맹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이런 사람이요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요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조가 된 만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이 타락된 본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성숙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락된 본성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던 그 옛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그 모습을, 옷을 더러운 옷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된다 그 얘기죠. 둘째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 놓는 이단의 세력, 사이비 종교 세력, 가짜 이제 주의 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의 세력이 득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나도 예수 믿어 하는데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 중에 전체 교인으로 따져봤을 때 4분의 1이 한국은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4사람 중에 1사람은 이단이라고. 교회에도 포진하고 있다고. 교회로 침투를 시키지요. 그렇죠? 전화만 받아도 알아요. 이분들이 침투할 때 주로 전화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를 못 정해 전화한 분도 계신데 딱 전화가 오면요 전화만 받아도 이분은 어디에 속한 이단이구나 알죠. 알아요. 영적인 느낌이 다르고, 두 번째는요 딱 말하는 품새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몰라서 그런지 똑같아. 100이면 100사람. 그러고서 실그머니 와서 뭘 하냐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설교는 안 듣고 한눈 팔고 인상을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보고 이렇게 봐서 아멘도 안 하고 씨씨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죠? 딴짓 하는 사람들, 영 불만이 막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단이 노리는 먹잇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 하나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가는, 미혹돼서 지옥 가는 일도 생기니까 표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세요? 주님 말씀대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방꾼들 뒤에는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하고, 또 이단에 끝나풀로로 사는 사람은 아닌데 신앙이 자라질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에 생각하는 게 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더러 있지요. 세상 속에서. 그죠?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것처럼요 30년 믿었고 모태신앙이라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급히하면 삐지고 안 알아준다고 나가네 옮기네 이런 소리 하고, 다른 사람들 허물이나 잡아내서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또 이제 딴 데로 가자고 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간질 붙이고.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형제간에 철이 없으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지가 잘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요. 그 어릴 때 하는 얘기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참 문제지요. 그렇죠? 근데 요런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제대로 끝까지 잘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는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가에도 이 찬송 있죠.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를 구했으나 은사의 주님. 이게 기도는요, 은혜 받는 지름길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 비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댁에서라도 따라하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는요, 운전대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기도는 했는데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빨간불도 그냥 걸어 지나가면서 주여 빨간불 지나왔사오니 절대로 카메라가 안 찍힐 줄로 믿습니다. 찍혀서 그러면 안 돼. 저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면허가 없으니까요, 면허가 없어도요 다 알아요. 운전하는 것만 빼놓고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차 어떤 운전해서 가면요, 주차장에 가면 제가 내려서 조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칸을 쳐놨는데 거기에 딱 맞게 한 번으로 들어가려면 난 앉아서 이게 이렇게 어떤 애 속이 터져 이렇게 해. 아이 왜 그걸 그렇게 해? 그러면 나를 쫙 쳐다봐. 말 안 해도 알죠. 저는 면허도 없는 게 나를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그럼 내가 얼른 가만히 딴 데 쳐다보고 말아야 돼. 잘못하면 큰 소리 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착각 들어주시는 기도도 많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큰 것도 금방 주시는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도 주시는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하나님하고 막힌 문제가 있을, 죄 문제가 막히는데 그거 회개해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항상 먼저 내가 잘못이 없는가, 허물이 있으면 얼른 요만한 거, 조그만 거라도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회개부터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살면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은 안 되니까 서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 초대해 드렸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따라서 내 자신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룬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부어주신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형상을 이룬 만큼 하나님이 큰 것도 주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큰 것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론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믿을 만한 성도, 믿을 만한 직분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자가 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욥과 같은 신자가 되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가는 갑부가 되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요새 나온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는 신경도 안 쓰시나? 하나님 나 같은 거들 것 보지도 않으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요. 당신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지요. 기도하십시다.